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읽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의 그룹은 다른 사람의 잘된 점만을 지적해주면서 칭찬해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 두 그룹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는 그룹에서는 훌륭한 작가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잘된 점만을 지적해주는 그룹에서는 훌륭한 작가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칭찬과 자신감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생각대로 안 되고 망하고 죽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족이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칭찬과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성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바울과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과 그 일행이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그 같은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그 일행이 무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자를 만났고 그 사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고 그를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과 배의 선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새에 마게도나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그 2절 말씀 가운데 아리스다고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여기서 아리스다고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굳이 아리스도다고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그 이름을 빼고 기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누가는 무엇 때문에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만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아데미 여신으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바울과 함께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 사건으로 잡혔을 때도 같이 잡혀갔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재판받으러 갈 때도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처럼 죽음의 길도 함께하고 어떠한 가운데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사람이 믿음의 성도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총칼로 협박하면 과연 계속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영광과 평안함 속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처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에 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었습니다. 본문의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도 주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바울과 함께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는 성경 속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진실됨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간과 쓸개를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배신하는 그런 사람은 진실한 친구도 아니고 진실한 동역자도 아니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도 아닙니다. 본문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고난과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 그날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성도는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선장과 선주처럼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경험은 없지만 그가 볼 때에 계속해서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백부장에게 간청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장과 선주는 많은 항해를 경험한 항해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백부장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 전문가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은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는 사람은 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의 힘에 매수가 되고 나면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거짓 정보를 말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선동도 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지식을 팔아먹습니다. 특히 근래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왜곡하고 지식도 왜곡하고 사실을 거짓으로 또 거짓을 사실로 포장해서 방송에 나와서 아니면 신문이나 유튜브로 말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하는지 세상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문가와 지식인이 무엇을 하든지 또 과학자들이 성경의 비과학성을 말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과학도 수시로 변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하자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선장의 말 듣기를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를 알겠는가?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듣기를 참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고 광풍이 사나워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배에 화물을 다 바다에 던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환경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지식도 변합니다. 과학도 변합니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지만 또 환경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월급을 저금해서는 평생 집 못 살 것 같고 신분의 벽을 뛰어오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주식에 돈을 투자하고 부동산에 돈을 갭투자라고 하죠. 돈을 투자하고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하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잠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멀지 않아 그렇게 번 돈은 다 잃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세상 환경을 보고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투자하지만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세상 환경은 수시로 변해서 그 환경을 보고 결정을 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유라굴로 광풍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진실한 올바른 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환경을 바라보고 이를 추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이 면역력이 강하면 병균이 침입을 해도 그 병균을 박멸하고 이겨내고 계속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면역력이 약하면 그 병균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주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예방주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방주사 맞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 예방주사를 맞으셔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성도는 혼자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이하를 보면 배가 육지에 가까이 항해하게 되자 사공들이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알려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 지 14일이 지났다. 그러니 음식을 먹어라. 너희 중에 누구라도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고 다 살 수 있으니 도망가려 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먹지도 않고 하지 말고 식사를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밤에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네가 이 광풍에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에 무사히 갈 것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도 무사히 육지에 닿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혼자서 안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음식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바울이 그렇게 음식을 권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지 않아도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또 세상에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에게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야생동물은 혼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은 외로움 때문입니다. 요즘 TV 프로 가운데 남자분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가 있지요. 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들 보면 대개 사회에서 사기당하고 사업하다가 망하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려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방송에서는 그들이 산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은 너무나 외로워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사기당해서 사업도 망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살기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같고 미워 죽겠는 사람들도 그 미운 감정을 거두고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먹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희망은 곧 삶의 의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화가 너무 많습니다. 쌓여있는 화가 너무 많아서 그 화를 풀어야 하는데 화를 푸는 그 방법이 잘못되면 그만 모두가 망하고 모두가 실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길을 가는 사람을 아무런 연고도 없고 원한도 없는 사람을 무차별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가 가슴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슴속에 뭉쳐있는 이 불평불만을 이 우라통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베풀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십시오. 너는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하고 희망을 주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지혜롭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설득하고 충고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 후의 일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800만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이 울화통이 조금 더 수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교회도 살 수 있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창하게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나 하나부터 변화하십시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예수의 시선과 예수의 마음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불안합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처럼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너가 잘 돼야 나도 잘 됩니다. 양육강식은 야생동물 세계에서나 있어야지 우리 인간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살리십시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